열왕기하 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던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 그곳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족속 가운데 이 아람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족속의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지금 이제 틈을 엿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 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밖으로는 그런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동시에 성 밖으로 누구도 이제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 내에서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지간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는데,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6장에 보면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24절, 6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이 시간이 길어지자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이 나귀의 머리를 팔고 사는데, 당시에 나귀 머리는요, 나귀는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머리조차도 사고 파는데 당시에 은 80세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돈을 주어야 그것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그런 희한한 때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둘기 똥도 사고 팔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 그것도 온전하게 다 못 사서 4분의 1 뭐 이런 정도를 사고 팔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멈추면 좀 괜찮겠는데, 이보다 더 심각했고,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주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28절 보세요. 6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니, 이 구절을 읽고도 여러분 웃음이 나옵니까? 심각한 건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실제로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어느 정도 그 사마리아 성이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요, 서로
아들까지 삶아 먹고 내 아들 내놓았으니 다음에 네 아들 내놔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일은 없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도대체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정도로 심각한 환난을 겪고 이 극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도대체 왜 벌어졌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금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 밖의 아람 군대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것이 그 주변 국가들을 가끔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 회초리, 징계의 막대기를 드실 때에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사납게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빨리 살필 줄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왜요?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특효약은 뭐냐?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 이루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서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오히려 이 모든 무질서했던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해야, 회개부터 해야 이 상황이 종식이 돼야 되는데, 종식이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성내가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을 보면, 자,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당시에 왕이 말을 할 때 이 모든 이 악한 상황, 좋지 않은 이 상황이 벌어진 것 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그러니까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면서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중에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아주 무서운 소리로 저주를 퍼붓고 여호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마음은 더 사나워져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나중에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을 돌립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급기야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릴 수도 없다. 그래서 어쩌면 이 왕조차도 지금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그는 회개 없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까지 공격을 해요. 여러분, 회개 없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늘어가면 결국 그만큼 고통의 시간도 연장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사방이 이렇게 온통 절망뿐이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싸움하는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은 빨리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곰곰이 내 자신 가운데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무릎부터 꿇고 회개하는 길이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요 환난의 때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은 환난의 때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러야 소망이 있고 회복될 것이라고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도 왕도 다 포기했어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하고 포기를 선언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신지, 인간이 이 포기를 선언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회복시킬 수 없지만 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 희망의 약속을 지금 오늘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절망 가운데 도저히 살 기미가 전혀 없는 이 기막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먹을 것이 도저히 없어서 비둘기 똥까지 팔고 사고 심지어는 자식 새끼까지 삶아 먹는 이 희한한 광경이 있는 그 성내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기를, 아니 내가 역사해서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희들이 시장 안에서 과거의 일상의 보통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당한 저렴한 가격을 주면 밀가루도 사고 너희들이 먹을 것도 사고 그랬듯이 정상적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역사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자,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반응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이맘때쯤에 무슨, 아니 오늘까지 비둘기 똥을 사고 팔고 그거 먹고 사는 우리에게, 아니 내일 이맘때에
정상적으로 이런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온다고? 그 말이 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니, 예를 들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한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 근데 어떻게 내일 이맘때쯤에 이런 일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2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장관 하나가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콧방귀를 딱 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문을 열고 다 쏟아 분다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지.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를 보고 경고를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네가 네 눈으로 확인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뒤에 말이 무서워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유는 뭐죠? 불신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의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만 하고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엘리사가 괜히 그 사람 겁주려고 한 소리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주고, 실제로 그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7장으로 가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실제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내 생각, 내 상식과 상관없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까지 비둘기 똥 하나에도 은 몇십 세겔씩 쏟아 부어야 살 수 있을 뚱 없을 뚱 했는데, 아니 내일 이맘때쯤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실제로 보리도 밀가루도 저렴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근데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조금 아까 궁금했던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자 보십시오.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장관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회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상황은 한 2년쯤 지나야 3년쯤 지나야 자 이렇게 예측하고 우리는 그런 어떤 그런 통계 그리고 그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어떤 때는 막 맥이 쫙 풀리기도 하고 큰일 났네. 마스크 쓰고 이거 몇 년을 더 가야 돼. 이런 걱정이 돼서 사실 마음이 무너질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상황까지도 역전되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자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문둥병자들이에요. 자, 나병 환자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입니다. 7장 3절. 오늘 본문 읽었었죠.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때의 상황으로 가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이 성내의 이 기근의 상황,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이 처절한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둥병자들이에요. 이 문둥병자 4사람은 성 내에 살 수도 없어요.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여지없이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귀에서 자기들끼리 숨어 살아요. 이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죠? 그들의 친척들, 아는 지인들이 불쌍하니까 성내에서 음식을 갖다가 먹다 남은 거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들이 그거 같지 막 거지처럼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데 성내는 아니 지금 아들까지 삶아 먹는 지경에 이 문둥병자를 누가 챙겨요? 누구도 이 문둥병자를 챙길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가 막힌 처지에서 성 어귀에서 살던 이 4사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벌써 인생 끝장나도 거기서 종지부 찍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절망을 선언하고 포기를 선언하고 우리는 살 희망이 전혀 없다, 우리 끝났다 하고 포기를 선언해야 되는데, 오늘 희한한 것은 이 문둥병자들은 우리에게 배울 점을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기억해 두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가만히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으랴. 이 얘기는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다가 죽더라도 뭔가 해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이거는 아니잖아. 이 이야기를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성내로 들어가 볼까? 성내로 들어가 봐야 거기도 지금 굶주림에 시달려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죽을 거야.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니 여기서도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나마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람 진영. 그 아람 진영으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항복을 해서라도 우리 여기 가서 종으로 살아도 좋고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우리 뭐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한번 부딪혀나 볼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얘기할 수 있죠. 야, 그래도 아람 군대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면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안 놔두고는 다음 얘기고,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살 것이고 안 받아주면 그때 죽을지라도 거기서 죽나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다 죽나, 죽는 건 매일반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움직여보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 성경 속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도 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몸부림을 치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려졌어요.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작업을 먼저 다 해놓으셨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자세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그냥 심리적으로 다 위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간이 맥이 풀려서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자세는 절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움직이다가 죽겠다까지 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낙담하고 절망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려 하지 말고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 마차가 구덩이에 푹 빠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갑자기 그 마차 옆에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차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빼주세요. 1시간 내내 기도를 했는데 글쎄 바퀴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시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더니 글쎄 바퀴에 지금 빠진 깊이를 보니까 아까보다 더 빠졌네.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천사가 이 사람의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리면서 그 천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제발 밀면서 기도해라. 네가 좀 밀면서 기도해야 뭐 되지, 이놈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퍼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밀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각오를 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데, 야, 멋지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문둥병자들 사실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손 붙잡고 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그 겁을 먹고 죽으면 죽겠다까지 그러나 여기 앉아서 죽지는 말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작업을 해놓으셨다 했죠. 어떤 작업을 펼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보세요. 7장 5절부터 볼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다음 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암드가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수십만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철옹성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이 아람 진영의 군대들을 한 번에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시는데 멋진 방법을 동원하시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든 군대 군인들이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막 도도도도도도도도 말발굽 소리들이 나요. 이게 뭔 소리요? 자기도 들었어? 들려. 뭐요 이거? 이거 뭐야? 이스라엘 이 왕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한거할 수 없으니까 아마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그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나 봐. 그러니까 이게 병거의 소리들 또 말발굽 소리들 군사의 소리들로 막 환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아람 진영에 놓여있던 모든 이 군대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목숨줄 끊어지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장막도 내버려두고 먹을 것도 내버려두고 뭐 나귀도 내버려두고 막 36개 주랭랑을 놓은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싹 도망가고 거기에 장막 그대로 있고 금은보화 그대로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다고요? 나병 환자들 4사람이 항복하려고 띄엄띄엄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갔더니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장막문을 열어봤더니 먹을 게 잔뜩 있어요. 저쪽 성 내에서는 지금 비둘기 똥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 봤더니 먹을 게 천지야.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은보화도 가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수지 맞은 거냐? 4사람이 할렐루야 노래를 불러요. 자,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문둥병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누구죠? 지금 엘리사, 아이고 갑자기 헷갈리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문둥병자 4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와서 감추어 보기도 하고 다른 장막에 갔더니 똑같은 상황이 벌쳐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끝이 난다면 그 문둥병자 4사람이 계속 수치와 모욕과 배신을 당하고 아픈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은 보화에 가득한 집에서 평생 먹고 잘 살았더라 끝하면 이거 동화책이에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기가 막힌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언이 무엇인가?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남긴 기가 막힌 2가지의 명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안 되겠다. 요거죠. 2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축복을 누렸어요.
누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끝까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끝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예요. 성내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여기 못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굶어 죽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4명만 실컷 먹고 누리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누리다 끝나면 돼.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우리 동족은 다 굶어 죽잖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일어나자. 그리고 어디로? 왕궁으로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노라고, 이제는 죽지 않는다, 당신들 살 수 있다, 오십시오, 여기 있는 장막에 수많은 음식들 같이 나눕시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화가 있으리라. 이건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먼저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은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 축복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자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구원받아서 내가 살 길을 얻었다면, 나만 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제대로 된 자세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영의 양식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 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았으니 나 혼자 많이 독식하고 많이 누리면서 살다 끝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대로 침묵만 하며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세는 하나님이 결코 바라는 자세가 아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누구에게? 그 동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때문에 내가 울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쫓겨났고, 그들 때문에 내가 사람답지 못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버려 두어서 그들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할 만하고, 나만 누릴 만큼 충분히 누리면 된다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 좋은 은혜 나만 누릴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평강과 은혜,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 좋은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아멘. 예, 그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이게 문둥병자가 가졌던 마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만일에 침묵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술을 열어 여러분이 아는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서 세 가지를 강조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 꼭 붙들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함으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은혜 입은 나병 환자들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분간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